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하러 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컨비니언스를 하시는 분이 픽업하러 오면 이민 오신 분도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컨비니언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하러 오면 세탁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하러 오면 주유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식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동감하실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내 직업의 길도 그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길의 끝과 또 영원히 달라지는 거죠. 만일 우리의 삶이 쾌락과 돈과 성공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인생길은 사망과 탐욕과 허무함의 길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끝은요 분명합니다. 허무함과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성공에 이끌렸던 사울 왕의 끝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삶은 허무함이었어요. 그의 삶은 사망이었어요. 그의 삶은 허무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와 진리와 생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리면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을 받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의 삶이 의가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세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고 있어요. 철저히 인도함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모습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자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빌립은 내려갑니다.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러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는 그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성령에 이르시되, 39절에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오늘 읽은 성경 전체 처음, 중간, 마지막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빌립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내 생각이 이끌어가고, 내 친구가 날 이끌어가고, 내 계획이 날 이끌어, 내 사업이 날 이끌어가고, 물질이 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삶은 복되고 행복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
제가 잘하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하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봉수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 불러야 되니까 이게 서로 호칭이 서로 애매한 거예요. 뭐 그리고 1년 2년 지나다가 전사님,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전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뭐 예전에 부르던 호칭을 불렀죠, 그때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무학교에 정말 많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훈련들 많이 받았던 그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에서는요, 저희가 참,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갔었어요. 신혼 초부터. 근데 그곳에서의 위로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내는 굉장히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행복한 기억이 넘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무학교에서 사역을 이제 8년을 마치고 캐나다 큰빛교회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큰빛교회 장로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봤어요. 특별히 청년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큰빛교회에서,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여기로 인도하셨을 때는 사람의 도움은 못 받았어요. 사람의 도움은 못 받았지만 100% 완전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힘든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갈등하는 날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고민하는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나가는데도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의 끝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영광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제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관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시고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웃을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5절 말씀이에요.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예요. 이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저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것을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요,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재무장관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약 300년이 지난 AD 339년에 이디오피아는 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인정한 게 313년이지만 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그 국가의 종교로 인정한 것은 이디오피아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가서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온 국가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빌립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 삶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끌리면요,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삶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영광이 동참하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그게 뭐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동참하면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찬양도 있잖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왜 이렇게 찬양해요?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분의 실수가 없으심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여러분, 당시 세상의 심장이 어디일까요? 저 이미 얘기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어디요? 당시의 세상의 심장은 로마예요. 지금은 뭐 미국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세상의 심장은 로마예요. 세상의 심장인 로마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세계의 심장인 그 로마 가운데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꿈꿨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에 가보지 않은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를 꿈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은 왜 로마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꿈꿨을까?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해서 고린도 도시에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왔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갑자기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것은 시험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죠?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갑자기 준비도 못했는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당한 거예요. 환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을 통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세상의 심장인 로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는 그 꿈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꿈꾸게 된 거예요. 그게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는 그 꿈꾸는 것을 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신들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 힘을 쏟는 걸 보면서 내 삶이 고린도의 도시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완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실패한 것 같아. 이게 낙심될 것 같아. 내 삶이 더 이상 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하나님 온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분의 복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 그 길 끝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장소가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꿈꾸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요?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장소,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여러분,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시에게 왔어요. 네시에게 왔는데 네시가 뭐라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 묻는 그 질문을 듣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이야기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삶의 현장을 가져요. 오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말씀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삶을 갖습니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 교제의 식탁. 여러분, 영적 교제의 식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말씀을 나누는 삶의 현장을 증거로 주세요. 왜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사단이 일반적으로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리더들은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영혼들을 세우기 때문에, 영혼을 세우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들을 가장 먼저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목자, 목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을요 제일 1순위 타겟으로 삼아요.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야 예수의 몸이 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한편에서는 사실은 즐거워야 돼요. 내가 나를 안 쓰러뜨리면 안 되겠나 보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격을 하죠. 나를 안 쓰러뜨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인지 중직진자 영적 리더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요 공격도 없어요. 불편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을 이제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위해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지난 한 2주간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지 제가 잠에 꿈을 꾸는데 우리
어둠의 영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걸 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서 끙끙거리는, 아프지도 않은데 맨날 요새 자면 맨날 끙끙거려요. 왜 아내가 깨워줘야 일어나요. 깨워줘요. 끙끙거려요.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평안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동일하게 공격을 받고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경험을 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해져요. 자, 이번 주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한치의 실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정확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들 안 시킨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힘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으신들 남유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70년 후에 멸망해서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제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을 저에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회복돼 와서 그 유다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건축되어진 게 중단되어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되어지냐면 약 16년간 중단돼요. 뭐 학자마다 어떤 사람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대략 16년 동안 중단되어지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과 도전을 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에게 그 총독들이 편지를 써요.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왕의 조서를 두는 그 왕의 그 창고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왕의 곳간에 그 모아두는 그 조서를 다 조사하게 만듭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남유다에게 성전을 건축해도 좋은지 찾아내는 것. 한 곳에 그 메대궁 그곳의 왕 곳간에서 그 고레스 왕이 썼던 칙령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곳에 정확하게 써 있는 것.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기물을 돌려보낼지며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지 말지며 도와줄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지라 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해서 다리오 왕이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나의 인도함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그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안에서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 지금부터 이제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도 뒤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의 집보따리를 한가득 싣고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하시니까요, 그 염려가요 그냥 사라지고,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생기는, 그다음부터. 이걸 제 아내하고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나눴는데 저희 아내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얼굴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구원의 영광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부부 사이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직 은혜도 몰라요. 그러면 찾아내셔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2사람이 됐든 3사람이 됐든.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그 구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게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래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삶을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 현장이 있으면 지금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받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지금 번민스러워요.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요, 고난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지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는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받는 삶의 증거는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적 교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묶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삶은 성도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요, 지금 혹시 어렵고 괴로워도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없다면 그 삶의 현장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2번째 증거가 있어요. 우리 38절 중반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세례를 주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귀히 여겨요. 그 극진하게 생각하고 교제하길 원해요. 그런데 성령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무장관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물을 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그쵸? 잘 모르세요?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요 사건 바로 전에 또 있어요.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쳐다봐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정말 그를 새롭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계속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이 존귀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왔는데 기도 딱 했는데 막 귀신이 나가.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져. 그럼 따라가고 싶으세요? 안 따라가고 싶으세요? 그때 달라요? 사람인지라 따라가고 싶죠. 여러분, 빌립이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 성에 머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에 두고 빌립은 바로 그 성을 떠나서 오늘 광야로 내려와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이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빌립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알아주고 높이는 장소를 피합니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과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장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왜요? 사람 보고 가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 보고 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계속 동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주는 장소와 사람을 떠나려는,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인도받는 그 두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뭐 볼 것도 없지만 목사 보고 사람 보고 교회 오면요, 실망과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지금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주님 보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 나를 만나주신 기쁨, 나를 만나주신 감격, 그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나를 안 봐줘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혹시 제가 아니요. 사람 보고 오면요, 교회 오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 보고 오면요, 교회 보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목사도 옆에 가면 냄새나요. 목사도 옆에 가면요, 목사님 왜 저래?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닥이 드러날 때가 이제 바닥, 그게 나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따라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증거는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요 떠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떠났어요.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붙들려는 그 사람들 떠났어요.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순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설탕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알아주는 장소와 사람을 찾는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영광으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완전하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광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의 교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함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